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 소망에 대해서 오늘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소망이 어떤 건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늘 고난 보다가 다가오는 영광이 크다 이러면서 그렇게 어떤 걸 택할래? 고난을 택할래? 아니, 영광을 택할래? 아니면 고난 안 받는 걸 택할래? 이렇게 했을 때 영광을 택하려면 오늘 고난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18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네가 소망하느냐? 뭘 기다리느냐? 뭐가 영광이냐? 그날이 어떤 건데? 이렇게 말할 때 설명을 해주지를 못해요. 쩔쩔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싹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애먹고 머리 짜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머리 짜내봐야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해놓은 것, 생각하건대 뭐하고 비슷해요? 내가 보건대 이거하고 비슷한데 그 말이나 그 말은 사실 같은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생각하고 본 것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뭘 생각하건대 했냐면 앞에 17절 얘기인데 영광을 받으려면은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물려받을 그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대손손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 18절에 얘기함으로써 이게 고난이 무엇이고 또 영광은 또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18절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18절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우리에게 장차 날 영광 그게 소망인데 그 끝에 가보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그 30절에 가면 그 소망은 의로운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앞으로 올 소망을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다. 오직 현재는 고난을 견뎌야 된다. 어떤 게 고난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참 나이 먹고 노동을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그게 현재의 고난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현재에 맡기고 받은 고난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이런 고난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아나 하나님 이런 고난 말고 고상한 고난 뭐 고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고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을 견디면 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당한 고난 그것은 다 앞으로 영광으로 의롭다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분명한 것은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거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죽을 몸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통령이 현재 고통을 당하면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은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 죽지 않는 영광. 그게 소망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거고 현재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고난 받으면 안 되고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 마음은 항상 샬롬이 있어야 돼요. 항상 샬롬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어렵죠. 어려워. 우리 그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남이 토해놓은 음식을 땅바닥에 흘린 그 음식을 엎드려서 핥아먹는 그런 음, 거의 개하고 비슷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마음속에는 절대로 악의에 굴복하지 않는 그걸 말하고 있는 그게 현재의 고난을 말하는 거지. 뭐 정신적으로 기분 나빠 이게 고난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것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 몸이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럽지요. 서럽고 또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그 속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음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막 이 땅에서 고난 당해야 저 천국에 가서 평화롭게 살지 고난 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좀 하다가 기분 나쁘면은 내가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상 받는다 이러는데 마음은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지 그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지. 속이 불이 부글부글 끓면서 얼굴이 부락부락 하면서 이 고난을 내가 견디면 나중에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19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도 수식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이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잠깐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어, 예, 좀 마이크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소망.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지금 19절 말씀이 쉬울 것 같은데, 예, 피조물이라고 하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바라는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이 풀들, 이 짐승들, 이 벌레들 이런 거 다 본다 보고 또 사람까지 봤을 때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뭐 합니까? 열심히 먹으려고 하고 새끼 이세를 남기려고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썩지 않고 자꾸 오래오래 견디게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신이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은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걸 소망하는 거라. 썩지 않음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목숨 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 돈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이빨도 하고 또 음, 눈도 수술하고 코도 수술하고 콧등도 수술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몇 년 못 쓰고 그냥 반납해야 돼. 인공관절 걸어 다니는 게 좋다 이랬는데 몇 년 못 쓰면 그게 또 욕스럽고.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는 허무한데 그게 굴복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네 돈 다 가져와. 그럼 내가 좀 안 아프게 해줄게. 이러면 그걸 다 갖다 바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그게 내 뜻대로 그게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에 굴복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 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의 아니게 썩어질 것에다 목숨 걸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굴복하는 게 피조물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굴복하시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다 그렇게 영원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굴복 필요 없이 굴복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멋있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런데 이거 이렇게 안 해놓으면 멋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비교할 게 있어야 멋있는 거지. 뭐보다 멋있다 이래야 되지. 그게 결코 그, 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면 21절 읽어보면 됩니다. 그 그 바라는 바라는 것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해방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들의 영광의 영광의 자유에 자유에 이르는 이르는 것. 것이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이 말은요. 그 이게 이제 원문에는 이게 이 앞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바라는 것은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굴복하게 하는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그 썩어질 것의 종로를 이게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바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하고 피조물이 바라는 것하고 같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피조물도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도 그 피조물을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21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21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바람도 하나님의 뜻도 그 피조물의 바람도 같은 썩어질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 쉬운 구절은 아니죠. 21절은 19, 20, 21이 하나가 딱 이렇게 묶여야지 해석이 됩니다. 한 절만 가지고 잘라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까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피조물들이 전부 서로 모두 피조물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도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렇지만 개도 그렇습니까? 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 앞에 심어놓은 장미는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괴롭히고 날씨가 괴롭히고 가뭄이 괴롭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고통 탄식하며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방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금 전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게 있는 거죠. 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대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선악과 다 먹고부터는 뱀이 여자의 원수가 되고 임신하는 고통을 주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농사 짓는 채소를 내는데 힘들게 만들고 소산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 이 고통이죠.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오늘 2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뭐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냐? 모르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쉽다고 다 압니까? 쉽다고 구구단 계산할 수 있다고 계산해냅니까? 6자리, 7자리 되는 그 숫자를 계산하라 그러면 머리 아프다 하면서 내 집어 던지죠. 그 계산 못해서 안 한 겁니까? 하려고 그러면 귀찮고 또 틀리면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22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날마다 이제까지 얘기합니다. 이제까지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는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 23절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이, 이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한다 이러면서 하는 우리들까지도 지금 그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뿐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피조물들을 보면서 야 너들 힘들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완전 자유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식이 없다 해서 걱정할 거 없고 뭐 후손이 없다고 걱정할 거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자식 안 낳는 거 걱정인데 걱정할 필요 없어. 뭐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꼭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야. 안 죽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느냐 이 말이죠. 우선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 몸은 벌써 죽은 거예요. 이 죽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게 방에 누워 있거나 산에 누워 있거나 똑같아 하잖아요. 그 성경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몸이 살아 있어도 사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인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준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신 성령과 다른 새 성령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냐?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후에 본 성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방법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장자의 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몸 속에 있는 그 속,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탄식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양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으로 가면 그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몸의 속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끝났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23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도 속으로 탄식하고 통곡하고. 그게 속은 편하다면서요. 속은 편하지만 사실 몸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 속죄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 아람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오죠. 그럼 우리는 마라나타 이름 다 알아듣습니다. 아, 아직 소망을 기다리고 있구나. 소망을 바라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으면 되죠. 2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구원을 얻었음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희죽희죽 웃어요. 그래, 이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네가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소망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사람을 원수 갚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네가 때가 됐으니까 네가 받아야 할 일을 당해야 될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러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혀 원망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 어렵죠.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은.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읽어도 유대인이 읽는 것과 우리가 읽는 게 다르죠. 다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건 곧 없어질 일시적인 거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아니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광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박수 갈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건 안 되나? 그거 안 되나? 그게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건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거를 위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건 소망이 될 수 없다. 뭐 사람들이 박수 치면 뭐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걸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은 성도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소망을 가지나?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는 게 구원 얻은 성도인데 보이는 거 가지고는 하는 것은 아주 좀 수준이 낮는 거죠. 그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시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예,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이 말은 우리의 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소망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 인내가 필요한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은 그 인내가 곧 다시 말해서 현재의 고난인 거예요. 이 인내가 다른 말이 아니고 현재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나 그 말인데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인내해야지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인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들 보기에 그런 거지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까지 포함해서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 인내는 막 참다 참다 못해서 폭발하는 인내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참다 참다 못 참고 폭발하는 건 어떤 경우에요? 사람을 보고 야 참자 참자 이러는데 폭발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내가 지금 너를 혼내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데 뭐 이렇게 공갈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내가 참는 거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26절을 읽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요 말이 도장 찍는 건데 이 도장을 잘 살펴봐야 돼요. 도장을 안 살펴보면은 이게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게 뭡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소망, 그거와 하나님이 바라는 뜻, 소망, 그게 같은 건데 그거를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은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는데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당신 기도하세요 이러면 기도할 줄 모르는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기도 잘하는 사람도 기도하라 해놓으면 뭐 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것만 하고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 그거는 기도를 근데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하셔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기도 대신 해주는데 그걸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안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고 내 고집대로 말한 거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는 건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성령님의 기도를 듣고 들어주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이라는 것은 성령님도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괴로워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니까 그거를 대신해 주느라고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간구한다. 어,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제 그 뭐 도구한다. 감사한다. 이런 게 이제 다 기도지만 여기서는 그 네 가지 중에 간구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27절. 근데 이게 27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를 안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안다. 생각이나 기도나 같습니다. 이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 너희들을 생각한다. 이 말은 너희들을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렇죠. 성령이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기도했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들어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계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노트에다가 ABCD로 표현했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다. 그러면, 28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요 말만 쓰고 뒤에 글 안 읽기 때문에 이 합력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써요. 실제로.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나쁜 것까지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었구나.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29절을 읽어봐야 되지만 28절을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기본 상식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요건 성도를 말하는 건데 성도는 곧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콜링 받은 것,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글을 읽어보면 신앙의 공동체는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선을 이룬다.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좋은 쪽으로 인도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한다 이 말은 시넬게오라는 말인데 동료가 되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동료가 되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29절, 28, 30절에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를요? 선을 이루게 하는 게 그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예정된 자들을 말하는 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음,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이유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이런데 예수님의 성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 본을 받아라 이렇게 보내줬다. 미리 정해준 사람은 누구요? 성도. 그 예수님을 보내줄 때 누구를 위해서 보내줬어요? 성도들을 보내줘서 그랬는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모든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합해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합해서 맏아들이 되고 믿는 자 속에서도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맏아들. 다른 사람 이름이 없고 오직 맏아들만 이름이 계보로 이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제사장이라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도 제사장, 친구들 만났을 때도 제사장, 가정에서도 제사장, 교회에서도 제사장. 항상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대표가 되게 하는 것,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 반장이 되게 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 정해놓은 사람을 위해서 보내시고 그를 닮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 나다들이 되게 하시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줄쳐서 나누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 장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30절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 이건 반복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생활에 이걸 기억해내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가만히 둡니까? 부릅니다. 콜링합니다. 언제? 언제 어느 교회로 오라 하기도 하고 언제 어디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왜요? 믿으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신도니까, 성도니까 믿는 사람만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 의롭다 한 그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된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했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그게 영화롭다가 영광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로서 영광을 얻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 그게 소망. 그게 끝까지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잡고 가야 그때 가서 V-Day가 선포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V-Day가 오기 전에 D-Day를 지난 것 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데 그게 내일을 기대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달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이 종교의 신은 거의 대부분 접근할 수 없는 멀리 있는 신은 종교의 신은 다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인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을 마음속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현재의 복만 주관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가?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데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가서 완성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아는 줄 알았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기억 못하게 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떠나면 죽은 것이고 말씀 떠나면 세월 낭비한 것이고 말씀 꼭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순종해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